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임 나무 아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사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동안 방황이에요. 이 질문을 던지는 만큼 기도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답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질문입니다. 오늘 이 한 율법사가 와서 질문할 때 what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who로 물어서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서 where, 어디로 가야 하고 who,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 이 질문이 바뀌는 순간을 우리 신앙의 판도가 바뀌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가 필요하죠.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우리의 내적 근육들이 강해져요. 그런데 그 실패도 여러 가지 실패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주 실패하는 것 있잖아요. 전형적으로 실패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자세히 보면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질문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단순히 내가 머리로 깨닫겠다 이 정도를 넘어서 성령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다라는 걸 믿으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딱 집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질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실패했던 그 지점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런 질문을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왜 안 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되는 곳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되는 일은 저절로 돼요. 오늘 이 한 율법학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질문을 했는데 되돌아오는 반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을 걸어오시는 대화의 요청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질문이 되돌아와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너는 성경책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세요.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하나님 나는 왜 안 되죠? 라고 말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질문이 되돌아와요. 반문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 라는 얘기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동행을 한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소리들을 유심히 살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계획하면 그 계획들이 잘 안 되지라는 모든 어떤 질문 속에서 되돌아오는 반문들이 있잖아요. 정말 안 되나? 정말 없는 건가? 이런 질문들요. 그리고는 반문이 올 때 이 율법학자는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세히 그를 보고 어떻게 너는 성경을 그렇게 읽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라고 말했더니 그 율법학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영생을 얻으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읽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참 명답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해봐. 질문을 했는데 반문이 돌아오죠? 근데 그 반문을 깨닫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실패해봐야 알게 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책은 글이에요. 성경 글이에요. 자,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해 안에서는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간의 글과 인간의 말로 그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림 있잖아요. 그림에서 글이 나오거든요.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이나 글이나 말로는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역설이란 설명할 수 없는데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림, 글, 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읽을 때 반드시 그 뜻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설과 같은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글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지만 그 속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 목사님과 여러분들과 찬양을 통해서 이게 소리잖아요. 파동이잖아요. 이 파동이라는 건 이건 자연적 현상이에요. 과학적 현상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성령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시면 우리의 파동 속에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터치하는 겁니다. 말씀도 똑같아요. 이 소리라는 이 파동이 여러분 속에서 성령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에 계시죠. 우리는 아래에 있습니다.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초월하시다. 초월적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늘 것으로 설명하면 땅에 있는 우리들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해요.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위의 것을 반드시 아래의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해요. 그래서 성경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 말하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소부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죠. 비유라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은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가리킨다고요? 위의 것을 설명하는 도구다 라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마치 저것 보세요라고 말할 때 손가락이 향하고 있는 달처럼 말이에요. 이것 보세요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전부 다 이것이 가리키는 곳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본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치처럼.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손가락처럼 무엇인가를 향해요. 그게 하늘이요, 그게 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하늘이 하느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믿으시죠? 멋진 말이에요. 모든 것이 통한대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지만 모든 것이 통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통해야 돼요. 어디로? 위로 통해야 돼요. 어떻게 통합니까? 아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비유라 그랬어요. 손가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래의 것으로 위의 것을 통하면, 알아먹으면 여러분은 만사형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들에 찾아가는 걸 세계관이라 그러거든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어디로 통하는가 하면, 어디를 가리키는 그 달로 향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연결하는 것이 세계관이에요. 아이들이 이 세계관에 머리가 트이면 머리가 비상해집니다. 지혜로워집니다. 그 세상을 잘 살아가죠.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사람을 관계해야 하는지 전부 다 성경과 연결하는 겁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조금씩 여러분들과 이 삶의 모든 정황들을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게 이게 세계관에 관련된 공부들입니다. 그럼 이 땅의 것 중에서 위의 것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와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제도를 세우시고 이건 내가 저 하늘나라에 너와 나 천국을 모형, 메타포, 비유하는 것이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너희들은 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너와 나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부부, 신랑과 신부잖아요. 신랑과 신부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나와 너가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그 연인 관계가 지속되면 무르익으면 나는 집에 더 이상 들어가기 싫어. 너하고 헤어지기 싫어. 이게 부부잖아요. 같이 살래? 부부가 되는 겁니다. 나와 너가 사랑의 관계, 연인 관계가 되어서 부부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나와 너 이렇게 있잖아요. 이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들이에요. 내가 너를 보죠. 시선을 남자, 여자의 시선이 마주치는 그 지점부터 사랑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 속에 향하시죠. 그 사랑이 언제 열매 맺는 줄 아세요? 나와 너, 주어와 객체가 있잖아요. 객체가 그 시선을 마주칠 때입니다. 한 사람 누굴 계속 좋아해? 그럼 한 사람만 계속 쳐다봐. 이 사람은 다른 것으로 봐. 이걸 짝사랑이라 그래요. 이 시선과 시선이 마주칠 때 사랑은 시작됩니다. 밖을 향하던 나의 시선이 너를 향하고 너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사랑이 되고 이 사랑의 관계가 무르익으면 부부가 됩니다. 근데 부부가 되면 왜 시선을 피하죠? 무서워서 그런가? 근데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마주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발전해 나가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된 신부의 사랑을 그려나가요. 그러면 가족, 부부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 손가락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사랑해 I love you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예? 미국이래요. 또 하나의 통계, 아이러니예요. 세상에서 이 I love you, 사랑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미국이 이혼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사이에는 사랑이 아니구나 해요. 너와 나의, 자, 한번 보세요. 기독교적으로 보시단 말이에요. 사랑해라고 말하면 사랑하는 내가 있고 사랑하는 객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벌써 이 자체부터가 이미 나와 너는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미 성경적 사랑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것만큼 집착으로 바뀐다고요. 기독교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 되는 거거든요. 어디서? 둘이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거든요. 신랑도 신부도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인간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랑은 집착이에요. 사랑의 집착의 결정체는 뭡니까? 자녀입니다. 남편은 버릴 수 있어도 자녀는 못 버리잖아. 최고의 집착의 결정체가 자녀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사랑, 그러니까 그 속에서 손가락만 보고 그 목적을, 그 손가락이 향하는 달을 바라보지 못하면 인간의 사랑은 늘 병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너희가 이 천지 창조를 어떻게 읽느냐? 이걸 좀 더 우리 삶으로 말하면 너희가 너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느냐예요. 너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라고 해석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관계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걸 통해서 누구를 알아먹으라고요? 하나님을 알아먹으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대하는 것 보면 나를 대하는 것 알 수 있다.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보이는 형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이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뭘 알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세계관이 여러분의 삶 전반적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나의 시선이 분리되면 하나님께서 너무 아파하세요. 그럼 아파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의 고통이에요. 내가 그 사람과 이별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러면 고통만 알면 안 돼요. 그 고통 끝에 하나님과 왜 관계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이니까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 중에 제일 슬픈 게 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잖아요.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우리의 집착이 막 이렇게 결정체죠 뭐. 결정체죠. 근데 그걸 사랑이라는 이름에서 막 사랑 아닌 것을 사랑으로 막 전하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뭘 알아먹으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라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개입해 들어오지 않으면 부모님이 강할수록 자녀는 비뚤어져요. 부모님이 어떤 선이 분명할수록 선이 클리어할수록 관계가 나빠져요. 이상하죠. 이 인간이 만들어낸 열매가 그렇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원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꼭 기도하셔야 돼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많은 상처가 부모 자식 간의 안에서 나온다. 그럼 이런 거죠, 이제.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삶은 손가락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겁니다.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오늘 율법학자처럼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도 똑같아요. 이걸 아이들한테 어릴 때일수록 가르쳐 놓잖아요. 그럼 아이들일수록 잘 배워요. 응용력이 강해요. 사업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지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야 나의 사업의 길이 열리지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계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없잖아요. 그럼 모든 세상의 질문들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부 다 이런 질문에 붙들린다니까. 누구에게 가야 하죠? 어디로 가야 하죠? 이 질문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연결되면 누가 내 속에 들어와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잖아요. 이걸 영원이라고 부르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불러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그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내 안에 영원이 들어와요. 영원이라는 것이 들어와요. 이 영원이 얼마나 넓은가 하면, 여러분은 산을 좋아해요? 바다를 좋아해요? 영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넓은가 하면 바다와 같아요. 바다보다 넓어요. 산이 얼마나 깊고 아기자기하고 많은 생명체들이 숨겨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혼이 산처럼 넓어요. 산처럼 깊어요.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내가 내 속에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럼 내 안에서 뭘 만나는 줄 알아요? 바다를 만나요. 내 안에 놀라운 산을 만나요. 그러니까 깊음을 만나요. 이걸 제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내적 충만이라 그래요. 내 마음속에서 충만하잖아요. 자, 바다를 보세요. 바다는 넓잖아요. 내적 충만이 생기면 인색함이 사라져요. 옹졸함이 사라져요. 내가 나 자신을 내 속에 있는 바다를 못 보잖아요. 내 속에 있는 산을 못 보잖아요. 내 속에 있는 풍성함을 못 보잖아요. 그럼 늘 자기 자신을 설명하려고 해요. 누구에게? 남에게. 그런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남에게 늘 잘 보이려고 해요. TV에 어떤 그 경연 프로그램이나 강연 프로그램을 자세히 보면 눈빛을 보면요. 저 사람이 이게 옛날 어른들이 왜 마음의 창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눈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이쯤 되니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 인생을 더 사신 분들 더 잘 알겠죠. 눈빛을 가만히 보면 내적으로 충만한 사람의 눈빛이 달라요. 본인을 잘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좋은 데로 가요. 왜? 자기 속에 이미 충만함이 있거든요. 산이 있거든요. 자기 속에 바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잘 보려고 해요. 자기 속에 자기를 보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메시지,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달라요. 내 속에 내적 충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리스도 연결하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요. 사업에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사업 속에 영혼이 들어와요. 영혼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설명하지 못할 때 내 속에서 풀리지 않는 답들이 있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라는 질문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세상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인생의 판도가 바뀌고 인생의 전환점이 나타나는가 하면 누구에게 가야?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가야 하지를 질문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